있습니다. 오늘은 성막들에 설치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 읽었습니다. 번제라고 한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이제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할 때 그 올라가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하고, 또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에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제물을 태울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나 화목 제사 경우는 제사장들이 일부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번제만은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의 제사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쳐지는 동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하고 또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백성이 양이나 소를 끌고 성전 뜰로 들어가면 잡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 또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예배자가 그 양이나 또는 소의 생명을 명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께 이제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우리 아까 본 대로 그 번제단에다가 그 구리로 된 이 철망 위에 얹습니다. 그 밑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물이 이제 타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이것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은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성전은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셨고, 따라서 성전의 모든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는 성전 안에 이런 기구들도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문이 있잖아요. 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인데 길이가 20규빗, 그러면은 약 한 10m 조금 못 되겠죠. 그 정도 넓이에다가 높이가 5규빗, 2m 조금 못 될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하나의 문이죠. 뭐 서쪽이나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하나의 문이라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사도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을 두고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도 하고
또 각 종교의 특징도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종교의 길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잘 믿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시카고에 만신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건물이 아주 멋집니다. 이 둥근 우리 교회처럼 안에 들어가면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십자가가 없어요.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을 쭉 이제 천정 밑에다가 이제 저 벽과 천정 그 사이에다가 쭉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종교 교주 이름들을 쭉 적어놔서 그게 뭐 보면은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다음은 또 마호메교도 하나,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들 또 교주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해라 하고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았더니 이 비슷한데 우리 교회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을 전시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고는 각자 원하는 대로 그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나이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여기는 각자 신에게 기도하는 곳이니 조용해 주시오 하고 우리를 또 좀 자제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카고는 D.L. 무디가 부흥사로서 활동했던 무대잖아요. 그 당시에 전 미국의 그 강력한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또 미국의 감옥들이 텅텅 비일 정도로 그런 이 부흥의 한 도시였던 시카고가 이제는 이런 만신전이 세워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도시로 지금 타락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죄악의 도시로 전락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미국인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유일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종교다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수양의 제물은 독특하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불교에서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양을 잡는다거나 소를 드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의식인 이 번제단,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뽑았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내 칼을 도로집에 꽂아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았더니 뒤에 수풀에 수염소가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 사상은 대속의 사상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리젝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의 의식이 없었잖아요. 양을 잡는 것도 없었고 소를 잡는 것도 없었고 정성은 들였어요. 좋은 곡식 중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은 들였지만은 이 가인의 제사 속에는 대속의 사상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그런 속죄의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 속에는 있었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옛날에 이미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막제도, 번제단,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번제단에 대해서 이 번제단은, 번제라고 한 제사는요, 말씀드린 대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수도 없고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다른 우리 언약궤처럼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또는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지요. 그 과에 속한. 그런데 크기를 보면 정방형, 길이와 넓이가 각각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 둘레를 노소로 완전히 감싸서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피울 때 필요한 부삽이라든지 대야라든지 또 고기 갈고리 등은 모든 노소로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고안을 했거나 백성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양식, 식양대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이신 것은 장차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성막의 모든 기구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식양이나 그 모형은 각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잘 살펴보고 성막 안에 번제단이 의미하는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본 대로도 떡상도 그랬고요. 언약궤도 그랬듯이 재료가 조각목이었잖아요. 이 번제단, 이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의 거친 바람을 견뎌내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자란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 53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은 그 나무로 재료를 삼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 지상의 삶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의 바람을 몸으로 받으시면서 일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는 가장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여관에서, 사관에서, 그것도 짐승들이 잠을 자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셨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목숨을 잃어 가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그 거친 나무의 재료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이 나무를 노소로 감쌌잖아요. 주야로 이 뜨거운 불길이 솟았기 때문에 그 표면은 열을 잘 견뎌내는 이 구리야만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철이 없을 때 이 구리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용하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해서 만든 그런 구리라기보다는 이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고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브론즈 있잖아요. 청동.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동은 뜨거운 구리의 그 불의 열기를 잘 견뎌내게 하는 재료입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이 놓여지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곳에서 잘 태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위에는, 번제단 안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불을 옛날처럼 부딪혀서 만든 불이 아니고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 글을 보면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불에 그늘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었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 대신에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불은 엄히했고 사람이 가져온 불과는 달랐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제사가 얼마나 아주 어미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로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내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릴 필요가 있고, 아무리 보기 아름답고 사람의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은 모든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성막 안에 가득히 이제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향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제사를 드린 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노아 시대는 물이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요?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은 한 그대로고,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진노를 제물에 쏟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과 함께 태워지는 것입니다. 흠없는 그 짐승이
예배자가 받을 진노를 대신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고 속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흠없는 짐승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을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번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 바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번제단과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그가 마지막 걸지고 있었던 통으로 짠 겉옷까지도 로마의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서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명예 땅에 실추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가끔 우리 기사를, 이 뉴스를 보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사람들도 명예를 잃었을 때, 빼앗겼을 때 그 허탈감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명예도 내어주시고 건강도 내어주시고 목숨 내어주시고 그의 걸쳐 계셨던 옷까지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번제단에 온전히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었죠? 천둥 번개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이때 외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 마이 갓 마이 갓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주님의 그 아픔을 집약해서 잘 보여주시는 외침이셨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주야로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진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끝날 때까지 꺼져서 안 될 계속되는 진노.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올 진노가 주님께 전부 다 전가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에는 내 모퉁이에 뿔을 붙이게 했습니다. 뿔, 혼이잖아요. 황소의 뿔같이 든든한 뿔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 뿔은요, 상징적으로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그 피를 뿔에도, 제단 뿔에도 발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뿔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 말 나옵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단에, 그 번제단에 내 기둥이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보여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 번제단에 붙어있는 네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을 이 뿔에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위대한 뿔과 같은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있었죠.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며칠 동안 굶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워낙 아까운 신하라 이 다리오가 던지긴 했지만은 제발 살았으면 싶어서 그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던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의 제도나 기구들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번제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나이도 그리고 부인의 그 몸도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뿔을 든든히 붙잡는 자를 결코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고 시작을 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어떤 때는 도중에 포기하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자, 이렇게 좋은 계획은 세웠지만은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중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좋은 집을 설계했는데 짓다 보니까 이보다 이게 더 좋겠다, 설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너는 너무 고집이 있어서 내가 건지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으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수증기도 올라가고 금방 땅이 마른다 싶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토지를 적시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그 비와 눈으로 인해서 싹이 트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왔다가 뭐 강물이 흘러가고 또 다 수증기도 올라간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비를 주심으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형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시거나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반드시 약속은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백성은 사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단은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연약한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이 험난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이 신령한 제단이 있고 항상 드려지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힘찬 뿔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크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꺼져가는 심지의 작은 불씨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 개인에게는 삶의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게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평생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